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22번째 강좌 호세아는 3번째 강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총체적 부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는 것은 불신으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서로의 관계에 간격이 생기게 되면 서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죠. 조금 나쁘면 서로 극도로 긴장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조금 좋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세워주고 거기 가면 괜히 힘을 받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바뀝니다. 그것의 차이는 얼마 크지 않더라도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은 저희들끼리 해서 이런 총체적인 불신의 관계를 낳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위로부터의 개입,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관계가 생성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파멸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의 쓴맛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개입해서 그 계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위로부터 개입해 오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랑, 그것만이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없다면 그저 무력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은 이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원래 전체 예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호세아가 거기에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 총체적인 부패의 가장 밑바닥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즐겨 쓰는 표현은 다트 엘로힘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다트라는 말은 이하다, 안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히브리인이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분화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보통 얘기했을 때 이 서양적인 개념은 지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에서 안다, 이하다 하는 것은 지적인 행위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몸으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가장 친숙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하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깊은 정을 통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온 몸으로 그를 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면서 개인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어이와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내면 깊은 곳에서 서로 귀속된 느낌, 그리고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흔쾌함,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입니다. 지적 행위와 감성적 행위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감정적으로 깊이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공감 관계를, 심퍼시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고백과 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전 인격적으로 결합하고 결속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약혼, 결혼, 배신, 재결합으로 생각하는 호세아의 사고 틀 속에 이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관계는 보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호세아의 표현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리는 히브리 전통에 의해서 계율을 안다, 법도를 안다는 형식적인 말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성서의 본문 가운데서 한번 그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대와의 깊은 공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았다 하는 그 알면 그와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깊이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왕이 누각과 궁전과 화려한 업적을 중시하면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한 민중에게는 희생을 강요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민중을 홀대하면서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주면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 요시야를 말하는 거죠. 내 아비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안다 모른다 하는 그 히브리어의 독특한 용법이 나옵니다. 후대의 왕이 바로 그 전때에 온 세상에 이집트에 내린 그런 대재앙 가뭄을 해결한 총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머리로 안다 모른다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에 대해서 존경과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실로 성소에 있던 엘리야의 아들들은 망나니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야훼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훼를 향한 신실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실성입니다. 우리 관계가 진실에 토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속이다가 감춰진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배신감은 아주 극에 달합니다. 호세아는 남녀 간의 서로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행위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남녀 간의 배신 행위에 비유하죠.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호세아 5장 3절 이해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신실하고 일관성 있게 행하는 삶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앞에서 다르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와 뒤에서 다르지 않고 나 혼자 품은 생각과 드러내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앞에서 늘 좋은 말만 하다가 뒤에 가서 전혀 다른 행동을 꾸민다.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A라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B라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다른 것,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은 내심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눈앞에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그 사람 앞에서 적절히 둘러내서 넘어가면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단지 그 사람과 관계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 앞에 그럴듯 얘기하고 B라는 사람 앞에서 A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또 그놈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듯 하나님이 영원하듯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임기응변으로 하나의 처세술로 그때그때 다르게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의 양심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프지 않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중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괜히 양심의 찔림을 갖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루에도 12번씩 내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꾸준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삶의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행동은 하나님마저 속여 넘길 수 있는 것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호세아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건 사람이건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불순한 생각을 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도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압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드러나는가?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감흥의 방식, 그런 걸 증거로 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아주 즉흥적으로 내가 그럴듯하게 이 사람도 속이고 저 사람도 속이고 다 좋게 행했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행동에 일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다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다소 오해를 받을지라도, 저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구나, 말에 다른 그런 면이 없구나 라고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며 지내야 하는 피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서 속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동의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 타인과 관계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는 무한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